성가대가 저의 영적 상태를 알고 오늘 또 주일날 예배의 말씀의 핵심을 다 어디서나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요, 참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행복한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누구 하나 다른 사람에게 너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2010년도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행복전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윤희 씨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1331대 1 뚫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 카피라이터를 했어요. 대단하죠? 아, 카피라이터를 모르시는구나. 어떤 논설을 싣고 칼럼을 싣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대기업의 38살 주부가 대기업에 거의 1300대 1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 이슈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을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살자라고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막 이금희의 무슨 프로입니까? 아침마당에 막 노다지 나왔어요. 노다지가 금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방송 탔지요, 매스컴 탔죠.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남편하고 동반 자살합니다. 그때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러냐?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재밌게 말하는지 사람들 막 우울에 빠져 있고 자살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살자 하고 막 희망을 주니까 이 사람이 막 온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자기 집에서 안 죽고 모텔 잡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자기를 목졸라 죽여라, 그 다음에 나 없는 세상 같이 갈게 해가지고 둘 다 안 죽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다니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민지 성도님 맨 뒤에 앉아서 잘 들으세요. 나는 요 앞에 앉아길 바랬는데 우리 새 가족들은 좀 앞에 앉혀서 말씀을 잘 좀 집중하도록. 뒤에 앉아있으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이고 뒤통수 샌다고 정신이 없어요. 저 사람 파마했네, 저 사람 머리 눌려왔네. 자, 이 행복한 인생이 얼마나 어렵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가? 그럼 무엇으로 행복한가? 언제 행복한가? 어느 때 행복한가? 사람이 365일 동안 24시간 내내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근원적인 행복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 많아도,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게 행복의 근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올 때는, 염려가 올 때는, 문제가 올 때는 그게 그렇게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행복의 정의와 답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 너무 간단합니다. 자, 얼마나 간단하냐?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이 우리
한길이가 여학생을 한 명 전도해 왔는데 이 장소에 처음 나오지 않는 이상 처음 나온 사람 말고는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전도하셔서 우리 김재락 어르신 교회 나오셨는데 요양병원에서 하체가 좀 마비돼 가지고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야, 참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불난 거 발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저분은 그렇게 알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서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와 가지고 금요일마다 지교에 참석하는데 간증하시는데 할 말씀 하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행복이 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고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 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 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거라. 여기서 답 다 찾아내야 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냐, 박집사에 어디 있냐, 김집사에 어디 있냐, 이거 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은 창세기 3장 9절에 이게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이파리로 가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거라. 하나님이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뭐라 말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나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묻는 게 뭐냐면 아무개야, 김집사야, 무슨 권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났다. 내 상태가 지금 다른 걸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행복이 없을 수밖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행복 없다라고 세상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못 찾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있으면 행복이 없죠. 그러니 결국은 또 다른 것을 찾게 돼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내가 답해야 됩니다. 아담아, 아무개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행복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31절에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기가 찬 찬양을 한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예배였어요. 그게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내가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내가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그 말 뜻입니다. 내가 돈 따라갔습니다. 나는 인간 따라갔습니다. 나는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합니다. 오늘 행복이란 정확한 해답을 정의 말고 여러분에게 오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죽임이 왔어요. 하나님 언약 파괴하고 죄 가운데 들어왔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사람이 딱 잡힌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뭐라요? 네가 나를 떠났다. 고통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니까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찬양이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있는 증거 전도고, 그런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나를 떠났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하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 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예배당, 교회당 말고 내가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행복이 인생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사람들이 아는 기독교인 말고,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요, 죄에서 완전 해방한 참 제사장이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참 왕 대신 나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묻습니다. 요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고백하면, 신앙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의 진짜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계속 질문하고 다니세요.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생각할 때, 뭔가를 움직일 때, 아담아, 봉하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박강선 집사님 오랜만에, 광선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하나님 저 예배자입니다. 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그때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하나님 자녀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죄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 운명의 장난, 진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꺾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꺾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다가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거의 다가 시편 23편을 한 번쯤 묵상하고 한 번쯤 외워보려고 하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외워가지고 성경 암송대회 뭐 이런 거 해보는 구절이 시편 23편 1절에 6절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이거를 이번 한 주간은 노트에 써봐요. 노트에 쓰고 읽고 내 눈에서 자꾸 읽히고 묵상하고 써봐요. 목사님 저는 글씨를 못 쓰는데요. 그건 누가 검사 안 해요. 한번 써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없다 이렇게 안 하고
없으리로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다. 이게 1절이라.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감격 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없다가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없으리로다. 미래까지도. 여러분, 우리야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확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한 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자, 참된 행복,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이 세 구절 잊지 마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게 뭘까요? 나를 향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예루살렘, 온 유다, 우리 가정 가문, 사마리아, 우리 내가 사는 지역, 땅끝, 세계 복음화. 이게 요 발견이 될 때, 안 그러면요 그냥 제천에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제천에서 사는 거라니까. 제천 바람, 똥바람 엄청 세고 춥고 여름엔 덥고 사람 성격은 고약하고 그냥 그 얘기하면서 삽니다. 박지임 사가 내한테 얘기해. 제천에는 얘기할 게 나십밖에 없어요 이러더니 내한테. 옛날에 진짜로. 또 세명대 올라가면요 제천보다 한 1, 2도 더 낮아. 추워. 나시밖에 얘기할 게 없어.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나 아픈 거, 골병 든 거, 남편 잘 못 해주는 거, 부인 나 괴롭히는 거, 그리고 무슨 커피 마신 거, 밥 먹은 거. 얘기할 게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이 낙이 없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한두 번 누가 내 얘기 한두 번 들어주면 지겹거든. 사람이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요 이게 안 와요. 이게 안 와요. 우리 아멘 하신 우리 김준배 집사님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남들 다 있는 팔 한쪽 타이어 터져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게 가만봐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했어요. 이것 때문에 온 가족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봤어요. 지금 좀 시들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요. 잊어본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내가 자꾸 잊어요. 뭘 잊는 줄 압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잊어요.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가는 들어서 아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 위치가. 내가 영적 상태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옵니까? 그리고 항상 안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문제 모든 문제 끝낸 거 맞냐? 네 문제 끝낸 거 맞냐? 그리스도가. 이 질문에 내가 답을 계속 해야 되거든. 근데 까먹어요. 왜 까먹게 할까요? 마귀가요.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알아요.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알아요. 분명히 사단이 나쁜 놈인 줄 알아요. 속는 게 되게 나쁜 놈. 내가 속지 말아야 되니까. 아까 권사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기꾼인 줄 아는데 왜 속냐 말이에요.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왜 뺏기냐 말이에요. 강도가 들어왔으면 왜 그러냐고요. 새벽 2시, 3시에 가방 들고 휘휘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그래 당하죠. 여러분, 세 가지 질문 반드시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 영적 상태가 지금 예배 속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 속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땅에 문제 없냐? 지금 이 땅에 저주 없냐? 지금 이 땅에 죄악 가득하지 않냐? 여기서 네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그리스도로 해결 못하겠냐? 묻는 거야. 그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다른 사람은 예수 믿든지 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 부정하든지 너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로 합니다.
내 문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 끝났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질문이 맞으면 내가 왜 제천에 살까? 나는 왜 이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할까? 난 무엇 때문에 밥을 먹을까? 여러분, 소주 한 잔을 먹더라도 다 먹으면서 내가 이 세계복 때문에, 전도 때문에 소주 먹는 거야. 그러면 상태가 달라진다고. 5병 먹고 고주망태 될 거 딱 먹으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역복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밥 먹는 게 달라지잖아요. 소화액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이키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나니까 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시간이 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라고요? 밥 먹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세계복음화의 밥이 되게 하시고. 그럼 달라지잖아요. 내가 먹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는 음식이 될 거 아닙니까? 참된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고 어떻게 질문하냐 그 말입니다. 자, 다 안 쓰겠습니다. 페이퍼 나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10편 23편을 다윗이 작사한 겁니다.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다윗이 왕궁에서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왕궁에서 시녀들 쫙 거느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 10편 23편이 언제 찬양됐냐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장인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산속에 숨어서 찬양한 거예요. 행복하고 시녀들 거느리고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래 찬양한 게 아니라, 장인이 왕이라,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소문이 나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한테 정신문제가 왔어요. 왕인데 분명히 약속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놈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하고 내 딸에게 줘가지고 사위를 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위를 삼아요. 삼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찬송을 하기를, 입방정을 떠들어본 거예요. 여자들 좀 조심해야 된다. 뭐라고 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북치면서 속고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전쟁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에게 해방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찬송도 잘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하니까 사울의 귀에 그게 딱 들어온 거야.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에 시기가 확 들어오면서, 저것이 내 자리 말고는 인기가 좋거든, 저 자리, 내 자리를 탐하겠구나. 시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한테. 그때부터 악신이 딱 들어옵니다.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냐?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다 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이 장군입니다. 장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높은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았는데, 이 사울의 시기하고 악신이 들고 귀신이 드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을 저 멀리서 한 게 아니라 요 바로 앞에 성가대에 이렇게 요정했는데, 장군입니다. 창을 가지고 다윗을 던져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민첩하냐? 거기서 날라오는 거 피하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다녔냐? 20년을 도망다닙니다. 사울왕이 미쳐버립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다윗을 처음에 만난 줄 압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가 많고 인기 많고 자리에 연연하는지 악신이 듭니다. 자꾸 악신이 드니까 병을 못 고치니까 소문이 났어요. 베들레헴의 어떤 동네에 찬양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찬양 소리만 들으면 악신이 떠나간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다윗이라 조그마한 애가 와가지고 찬양을 딱 하고 기타를 치고, 지금 말하자면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울한테 시기가 되니까 평생을요, 영적 문제 잡히는데 다윗 죽여야지, 다윗 죽여. 밥만 먹으면 다윗 죽여야지, 다윗 죽여야지. 영적 문제 걸립니다. 이 사울왕이요, 평생을 다윗 따지면서 합니다. 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찬양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게 아니라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따라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괜찮다. 괜찮다. 언약 붙잡아. 오늘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가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윗이 왜 이 찬양인 줄 압니까? 아버지의 양을 쳐봤어요. 양 알지요? 양. 다리 짧죠? 얘들이 다리가 짧아요. 그냥 못 뛰어, 빨리 못 뛰어. 그리고 양이 눈이 어두워. 그리고 양은 물을 싫어해. 또 이게 게을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일나. 죽으면 열에 뭉쳐지면 그 포개가 해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 맨날 깔려 죽고, 한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가 일어나면 한 두세 마리 죽고 있어. 소리도 안 질러. 아프다고 소리도 질러서 죽어버려. 양이라고, 양. 다윗이 양을 쳐봤잖아요. 양을 잘 알아. 근데 다윗이 자기가 양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어.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어때요? 물을 싫어해. 그래서 물 흐르는 물 있잖아요. 시냇가에 양을 데려가잖아요. 양 절대로 물 못 먹어요. 그럼 양은 무슨 물만 먹는단 말이에요? 고여있는 물만 먹죠. 근데 그 고여있는 물이 썩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목자가 물이 깨끗하고 풀이 깨끗한 데를 항상 데리고 다녀요. 이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았냐? 목자 없으면 양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 존재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게 행복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돼. 언약 붙잡아.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쉴만한 물가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무슨 힘으로?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나오기만 하면. 오늘 이 1번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신다. 말씀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어야 산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걸로는. 다른 건 절대 안 돼. 그 다음 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절대로 실패는 좀 할 수 있는데, 실수는 좀 할 수 있는데 실패는 할 수 없다. 따라하세요. 실수는 해도 실패는 없다. 실수는 해도 멸망은 없다. 그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아무리 못생겨도, 예수 믿는 순간 아무리 돈 없어도, 예수 믿는 순간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 믿는 순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이번 주에는. 다른 때는 안 믿어도 이번 주에는 좀 믿어줘요. 그래야 행복해져 버려요.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막 이런 거 빠져나와요. 그래서 언약 붙잡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붙잡아요. 자,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세상을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세상을 잘 봤어요. 사망, 권세 가진 놈 누구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장본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 온 천하를 깨는 자, 혼미하게 하는 놈, 거짓말쟁이, 거짓새아비, 속이는 자, 말씀 못 믿게 하는 자, 혼미케 하는 영, 그리고 육신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미혹해 하는 영, 사망,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불행, 고통, 죽음, 지옥 권세, 그리고 우리 이 땅 살면서 오는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오느냐.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의대 들어가고 법대 들어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밀었어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요. 아니면 사회에 나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사회가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나 이 남자가 뭔가 생각이 좀 나하고 안 맞고 사사건건 시비고 뭔가 좀 그래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친구 만나도 술을 한잔 먹고 뭐 해도 그렇고 이상하게 잘 안 풀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점도 한번 쳐보라고, 부적도 붙여보라고, 또 이제 우상숭배하고 미신도 섬겨보기도 하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하고 또 불교도 다녀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괴로워지고 힘들어져. 그래서 결국 자살까지는 안 가도 삶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잘 들어야 돼요. 사망이라고 있는 권세를 가진 놈, 마귀 사단이라는 놈이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다란 말이죠. 이 땅 살면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요놈이 살아있는 한, 이놈이 존재하는 한, 이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에게 문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절망과 염려를 갖다 주게 돼 있죠. 왜? 세상은 거짓의 합이니까. 그리고 속이고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 하고. 뭘 미혹해 하느냐. 예배 드리면 되니? 말씀 들으면 되냐? 하나님 믿으면 네 인생 행복해지겠냐?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 그게 아니지 않냐? 네가 지금 당장 힘들면 빨리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막 해결해 보려고 별짓 다 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되겠냐? 라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놈이 그것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이거 해보려고 우상숭배합니다. 종교도 가져가 봅니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답을 냈어요. 오늘 읽어봅시다. 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그러니까 전제를 해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 있었어요. 제가 뉴스에 났어요. 메릴랜드에 사는 의사 부부. 너무 행복해. 애 3명 놓고.
남편 의사지, 돈 잘 벌지. 메릴랜드란 뜻이요. 영국의 메리의 여왕이 밟았다 그래서 메릴랜드에, 미국에. 그리고 그 집이 저택이야. 얼마나 큰지 몰라. 끝내줘. 집에 들어가려면 차로 한 5분 가는 정원을 지나야 돼. 그렇게 메릴랜드 땅이 넓고 그렇게 해놨어. 그런 집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그 부부, 애들 3명 데리고 한인식당 가면 의사 부부라고 그러고 다 알아. 애들 3명 앉혀놓고 마누라 앉혀놓고 딱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최고로 괴롭히고 하고 죽을까 생각했다.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애들 3명 앞에 놔두고 총 딱 가지고 땡겨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고요.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사단은 우리를 순간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가 계속 오도록 만들어요. 이 해가 염려, 불신앙, 문제, 인간관계, 경제문제 싹 와요. 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세력, 죄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세력,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왜 주셨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에요. 여기 답 찾아요. 오늘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이에요. 사망 권세 갖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길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사단 세력 꺾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내야 된다. 문제 온다, 걱정하지 말고 괜찮다. 따라하세요. 문제 온다, 해가 온다,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불신자는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압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돼도, 의사가 돼도, 변호사가 돼도 계속 올라가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행복이 자기가 아니란 걸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두렵죠? 돈이 막 들어와요. 돈 나가면 어떡하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요. 난 왜 돈 없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진짜 행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내가 돈을 벌고 스펙이 올라가고 내가 위에 올라가고 누굴 만나고 자기가 알아요. 이거 뺏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영적 문제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영적 문제고 반드시 온다니까요. 왜냐?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왔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왔다, 괜찮아요. 하나님 누려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인들은 여기 딱 붙잡아요. 염려 왔다, 괜찮아요. 오히려 봐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이 묵상되어지는 성경구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구절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사울왕을 쫓겨다니면서 굴에서 썼다니까요. 굴에서 찬양했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히려요, 문제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내게 절망적인 그 시간표에서 찾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오히려 더 좋아요. 행복한데 예수 믿겠습니까? 자기 행복한데 모르면서 진짜 행복.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오히려 진실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깨달으시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자, 봐요.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이란 말은 눈앞에서 그래요. 눈목자 앞전자. 눈앞에서. 내 원수가 누굴까요?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 아니. 마귀, 사단. 내 원수가 뭐예요? 나를 맨날 절망 가운데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 문제 갖다 줘요. 위기 갖다 줘요. 어려움 갖다 줘요. 사람 관계, 경제 문제, 질병, 부부, 가정 문제, 온갖 문제 갖다 줘요. 이 문제 하나 터지면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 문제 또 와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 문제 또 오게 만들어요. 사단이 계속 그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하신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 하느냐? 오늘 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승리해요. 이게 왔으면 선택을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면 돼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믿음 고백해요. 그리고 딱 어려움 오면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돈 따라가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대책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 대가리가 확 깨져버려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 쓰고 대책 쓰잖아요. 그럼 마귀가 갖고 놀아요. 언제까지 갖고 노냐? 믿음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막 잡고 따라가지 말고 주일날 강단 말씀 쭉 따라가요. 이번 주에 정말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물어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는 왜 제천에서 삽니까?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졌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시집장가 왔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오직 복음의 증인이야, 증인. 증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증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증인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꼬꾸라뜨리고 무너뜨리는 내 원수 사망 마귀의 권세 앞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 돼. 복음의 증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인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딱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자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압니까? 교회 어제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제천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인데 한 8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전사님이 3년 동안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계속 전도를 왔대. 그래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는데 한번 나가보자. 3년 동안 왔더래. 그래서 나갔는데 앉자마자 성가대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막 눈물을 흘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난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난 체험들이 있죠. 얼굴 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는데 체험이 있어요. 문제는 교회를 7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누려. 복음을 몰라.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 복음의 증인되고 역사 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7년을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 옷가게를 해. 같이 앉아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 같이 있어.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셨대. 둘이 뭐하냐? 기도가 안 된대. 기도가 안 되지. 자기 옷가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옷가게가 전도하는 옷가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신자가 이런 신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 문제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체험하는 증인. 그게 믿음의 역사지. 그게 영적인 것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만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하세요. 뭘 고백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야 반드시.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짜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아무개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세계복음합니다. 찾고 이번 한 주간에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다가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